데이비드 제머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말을 배운다.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더 배우게 되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면서 달리기를 배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사람이 점점 더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상으로 만들어진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십자가 중심이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마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십자가를 아는 것이며,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지금 십자가가 얼마나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기 모였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만날 이유가 없죠.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 속에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다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매일 아침 성경을 읽는데 며칠 전 마태복음을 읽게 됐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읽다가 너무나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그 부분을 읽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하는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그분께서 왜 이러한 침뱉음의 조롱을 받게 되셨나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모욕을 당하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보내시려고 그런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런 고난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사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본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를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 우리의 감성을 다하여,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사람의 이 감정이라고 하는 말, 이 감성이라고 하는 말은 기차로 얘기하면 기차의 모든 양을 끌고 가는 머리에 해당하는 기관차와 같아요. 사람은 이 감성에 따라 행동도 나오고, 감성에 따라 말도 나오게 되고, 감성에 따라 모든 것들이 결정이 되게 되죠. 만약에 마음에 감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마른 사막처럼 그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마음이 포싹포싹 먼지가 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과 의사인 최연석 씨가 지은 인간의 모든 감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이 없다면 판단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은 더욱더 어렵다. 그러면서 그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공포나 분노, 슬픔, 기쁨, 좋음, 싫음, 이런 것들이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7가지 감정을 통하여 상황을 살핀다는 얘기입니다. 분노가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분노를 통하여 자기를 표현한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막 울음이라고 하는 분노가 없이 이 아이가 지금 젖을 먹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변을 받는지를 부모가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면은 이거 뭐 나중에 병들어도 아파도 아픔을 표시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아이를 진단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분노가 너무나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슬플 때에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이 나야 됩니다. 얼굴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슬프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슬픔을 참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의 내면의 깊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안 되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이 있는데 이 감성을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고, 이 감성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감성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슬프냐? 슬퍼도 하나님 사랑하고, 기쁘냐? 기뻐도 하나님 사랑하고, 외로우냐? 외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의 그 입장과 처지와 형편을 가슴속에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다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 가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사랑 없이 하는 일은 정말 힘듭니다. 사랑 없는 신앙생활도 짐이 됩니다. 사랑 없는 봉사 정말 힘들어요. 사랑 없이 오늘 주일날 어거지로 끌려서 교회 나와 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사랑 없이 하나님 앞에 11조 정말 뺏기는 것 같아요. 에? 왜 짐이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에서 하는 모든 일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장로이니까 내가 집사이니까 할 수 없이 이 체면만큼은 지켜야지 하는 체면. 하나님은 체면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되는 신앙생활은 나도 힘들고 받으시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또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생활이 즐겁게 신앙생활이 됩니다. 내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도 원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여 교회 나오고, 나를 사랑하여 봉사도 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은 얘들아, 너희들 신앙생활 첫 번째 할 때에 그 첫사랑이 너희들에게 있었지. 그때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때 나를 뜨겁게 사랑했었지. 그 첫사랑을 이제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싸늘하게 식어진 사랑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펄펄 활활 타오르는 뜨거운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감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셨듯이 이제 너희들이 나를 온 마음에 뜨거운 활활 타오르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달라. 오늘도 여러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목숨입니다.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죠. 목숨 때문에 사람은 비굴해지기도 합니다. 아니, 목숨 때문에 용기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어려움에 처한 자를 목숨을 다하여 건졌어요. 자기는 죽었고, 그럼 영웅이 되는 거죠. 목숨을 다하라고 하는 말은 소중한 목숨을 하나님께 걸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너희들이 먼저 알고 이제는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하여 너의 목숨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항상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죽을 목숨입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죽을 목숨을 가장 가치 있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목숨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나 지성 아니면 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정신과 지성과 지혜를 의지적으로 마음의 결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즉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고 살라는 얘기입니다. 삶의 목표도 목적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두어야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17세기 중요 프랑스 화가 한 사람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그림 그리기를 누드화를 그렸습니다. 근데 누드화를 그려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전시를 해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손님들이 와서 자기 그림을 보면서 막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쁜 쪽으로 막 그 음란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예술가로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내놨는데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아주 그냥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나는 예술가로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음탕한 얘기들을 하고 나쁜 얘기를 한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이제 이 누드화를 집어치우고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안함을 안겨주는 전원이나 아니면은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가 기쁘게 동의를 해서 그 다음서부터 풍경화나 아니면 전원을 그리게 되죠. 근데 그 그림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누굽니까?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 만종을 그린 사람이 누굽니까? 밀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밀레의 그림이 만종이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손해가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 잘 팔리는 그림 놔두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중심이 있어서 지금 그림을 다른 그림으로 바꾼다.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왜? 거기에는 뭐 그림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고 자기의 이름이 걸려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밀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벌어도 좋다. 내가 명예가 떨어져도 좋다. 나는 오직 주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일생을 걸은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은 만종이라고 하는 역사의 걸작을 만드는 밀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합한 다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서 십자가를 위한 목숨을 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사랑하라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과 말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노동과 헌신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땀과 피와 눈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사랑이 아닙니다. 완성된 사랑은 나의 땀과 눈물과 피와 나의 행동이 함께 수반이 될 때에 완성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실천을 통해서만 완성이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육신이 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음을 행동으로 끌어내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 신앙에 피가 없어요. 그 신앙에 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신앙 속에 눈물이 없어요. 그러니 어찌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 완성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짝퉁을 버리고 우리는 진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복덩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살던 고향 떠나갔습니다.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전적인 순종이에요. 60, 70%의 순종이 아니라 200%의 순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덩어리가 되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물질로 만나주십니다. 축복으로 만나주십니다. 내 기도 응답으로 만나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나보다도 내 자식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복덩어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축복받는 것에 목표를 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목표를 삼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은 저절로 보너스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너무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무나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냄새나는 발끝까지 닦습니다. 그리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례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니,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시간, 물질, 마음, 우리의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온 마음과 그리고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할 주님의 사랑을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정말 날마다 만나고 싶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 만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하셔서 주님을 만나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된 삶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